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 목표로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그들이 긴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전부 7족속입니다. 근데 그 7족속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 마음으로 전의를 불태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저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을 물리치자, 그렇게 전의를 불태워요. 자, 근데 그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 히위 족속, 그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근데 이미 그들이 아는 정보로는 이스라엘은 화친할 생각이 없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거나 쫓아내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면 이스라엘을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들이 여행 양식을 다 꾸미게 됩니다. 전대도 낡고 헤어진 걸로 준비하고, 포도주 가죽 부대도 오래되어서 다 마르고 터진 그런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옷을 입어도 신발을 신어도 다 낡아서 기운 것들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떡을 준비했는데 그 떡이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왜? 오랜 여행길에 그 뜨끈뜨끈했던 떡이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있는 길갈 진영으로 그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만나서 그들은 조약을 맺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너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준비했던 것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행색을 보세요. 우리가 뜨끈뜨끈하게 막 쪄냈던 그 떡이 오는 동안에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옷과 신발을 보세요. 다 낡아서 기워서, 우리가 여행 오는 동안에 다 낡았기 때문에 기워서 그렇게 우리가 입지 않았습니까?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다 마르고 터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온 겁니다.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제 당신들과 우리가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아니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한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자기들이 진멸해야 될 그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 히위 족속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지켰다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3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기본 주민들은 여러분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들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그들은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그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본 주민들이 죽지 않고 한 사람도 그것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건진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8절로 10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다 같이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묻죠.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온 거냐?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이에요. 9절을 보여주세요. 9절에 보면 종들은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당신이 두려워서 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서 온 것도 아니고 바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당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당신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당신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누가 행한 일을 들었다는 거요? 여호수아가 한 일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한 일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한 일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그 말씀을 무시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머물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롯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특별히 앞으로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늘에까지 이제 찼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이제 유황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하셨으니 우리가 이 성을 빠져나가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나와 같이 가자.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면을 들을 때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을 당할 때에 그들도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기생 라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죠. 그는 여리고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여인도 진멸의 대상이고 죽어야 될 운명의 여인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여리고 사람이었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의 목숨과 자기 집안의 운명을 걸어요. 한마디로 올인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그리고 목숨을 걸었을 때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은 당시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이라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당대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의 말로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의 말로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아니고 누구의 말로 듣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죠. 근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스데반 집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무리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손에 돌을 들고 그들이 스데반에게 그 돌을 던졌어요. 대적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복음을 들은 무리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스데반 집사가 전할 때도 여러분, 그 들은 무리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회개할 때 성령 받고 그 일로 인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똑같은 복음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복음보다 베드로의 복음이 더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같은 복음이에요. 똑같이 생명 걸고 전한 복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이 더 칼날처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거 싫은 소리 아닙니까? 쓴 소리 아닙니까? 근데도 여러분, 너가 생명의 주를 죽인 살인자다라고 하는 메시지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그들은 왜 돌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들은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쓴소리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놈이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리고는 돌로 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시간에 선포를 해도 여러분,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할 때 어떤 분은 지금 김 목사가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미 시험에 든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같은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어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들으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제사님 김혜란 제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게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다름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말로 듣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려요.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출애굽의 길이 열렸죠? 홍해의 길이 열렸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다 살 길이 열렸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흐르던 요단 강물이 끊어졌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믿음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 주민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해야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아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악한 세상이에요. 거짓된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속으면 안 되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되죠. 자, 근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아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속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왜 속았냐? 자, 그 이유가 14절, 15절에 나와요.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물었다, 묻지 아니했다. 묻지 아니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지 아니했어요. 이 기본 주민들이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조약을 맺어야 됩니까? 맺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집을 사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계약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하다못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집을 구해도, 여러분, 전세를 우리가 얻어도 요즘에 전세 사기가 얼마나 많아요. 전세 사기당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도 있고, 사기당한 분들이,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와 분별력을 주신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제 자신도 인간적으로는 여러모로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제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면 되지 뭐. 제 마음속에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기도하면 되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문제를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위기를 언제든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데, 그때에 제가 저한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때에 또 때로는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기도하면 되지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셔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1000일 동안 1000번의 기도를 드리고 그가 얻은 선물이 무엇이었나요? 그게 지혜였어요.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그가 얻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다. 가정도 안 세워지고 여러분 성읍도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도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부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하세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먼저가 중요합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나도 기도했는데 결정하고 기도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중간에 기도하면 어떡해요? 끝자락에 가가지고 일 다 어그러지고 나서 그리고 망한 다음에 기도하면 어떡해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왜? 먼저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윗이 블레셋 땅에 도망가 있을 때가 있었죠. 근데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한 600여 명 있었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그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가 사흘 만에 돌아왔을 때 돌아와 보니까 마을이 다 불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 누가 이 짓을 했나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그 아말렉 사람들이 모든 집을 다 잿더미로 만들고 처자식을 다 끌고 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쫓아가야죠. 바로 추격해야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먼저 기도합니다. 그 화급을 다투는, 총각을 다투는 그 순간에 무리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가 저 자식을 잃고 이렇게 다 망하게 된 이유는 다윗 때문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해요.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로잡힌 저 자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잡으리라. 그리고 너의 처자를 다시 도로 얻으리라.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기본과 이스라엘 언약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상대방이 나를 속인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예, 상대방이 나를 먼저 속였잖아요. 너가 먼저 속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계약서 그건 무효야. 내가 속았기 때문에. 예.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 화친 조약을 지킵니다. 그들을 다 살리리라. 그리고 언약을 그들은 지켜요. 자, 오늘 그 이유를 1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9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때마다 우리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약속을 뒤집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는 것과 똑같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기본과 약속을 지켜요. 왜? 그들이 속였지만 그 동기가 이스라엘에게 해코지하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그들이 살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속인 게 아니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들이 꾀를 냈다. 오늘 이렇게 꾀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지혜를 행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킬 때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뻐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세요. 예. 그리고 그 기본 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무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이 조약을 맺은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시킨 이유가 뭐냐?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지키는 자가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